할렐루야. 네, 우리 가브리엘 중창단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고난주간 넷째 날, 은퇴의 날, 침묵의 날, 혹은 음모의 날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수요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어떤 행적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은퇴하셨다, 쉬셨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변론의 날이잖아요. 화요일 날 제일 많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혼자서 그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나 다 답변하면서 다투셨잖아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는 화요일 날 그렇게 힘드셨기 때문에 수요일은 베다니에서 쉬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근데 원로 목사님께서 그분들은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렇게 말하면 지금 이틀 후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죠. 또 이날, 이 수요일 날은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자 대제사장에게 가서 음모한 날입니다. 그래서 음모의 날이라고도 하죠. 그런 것을 다 아시고 미리 보고 계시는 분인데 쉬셨겠습니까? 절대 쉬지 못하셨죠. 진짜 뼈를 깎아내는 그런 기도로 하루 종일 이렇게 영적 싸움을 싸우셨을 겁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은요, 이렇게 달리잖아요. 여기다가 대못을 박죠. 그 다음에 찢어지지 말라고 팔목을 묶어요, 십자가 나무에다가. 그리고 발을 이렇게 겹쳐서 발등하고 발목 만나는 그 시점에다가 대못으로 두 발을 겹쳐가지고 하나로 딱 박는 거예요. 엄청 큰 못으로. 그러면은 몸 무게 때문에 계속 내려가죠, 이렇게 몸이. 그러면 이게 내려가면 폐가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리에 힘을 줘가지고 올라가면은 또 힘들면 내려가고, 계속 이렇게 되면 이제 숨을 못 쉬니까 말도 하기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7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저희를 용서하소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숨쉬기도 겨우 힘든데 용서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용서 기도 안 하셨으면 저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힘든 상황에서 7 말씀하셨죠. 근데 계속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숨쉬기 힘들면은요, 산소가 부족해서 피에 이산화탄소로, 카본 다이옥사이드로요 차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심장이 막 빨리 뛴대요. 부족한 산소를 어떻게든지 공급해 보려고. 이거 지금 기독교 의사가요, 이거를 의학적으로 십자가를 그렇게 해놓은 그 책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건데,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심장이 빨리 뛰어도 산소가 모자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폐하고 심장 주변에 물이 찬대요. 왜냐하면 세포들이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이제 이게 고장나기 시작하니까 물을 빼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장하고 폐에 있는 주변에 물이 차기 시작한대요. 근데 그때 로마 군인이 와서 옆구리를 찌른 거예요, 창으로. 그러니까 옆구리라는 게 이렇게 찌른 게 아니라 밑에서 위로 찔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심장하고 폐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뭐가 나왔죠? 거기서 물과 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이나 아니면 이미 돌아가셨다는 증거예요. 왜? 산소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거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 이 십자가 죽음이래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거 이틀 후면 이렇게 돌아가실 걸 아시면서, 다 보시면서
수요일 날 쉬시지 못하셨죠. 그래서 오늘 이 넷째 날 수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2절에 예수를 어떤 방책으로,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했다 그랬죠. 어떻게든지 예수를 잡고 싶은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은. 근데 백성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워낙 인기가 많았어요. 특히 이 6월절 직전에, 이 고난주간 직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인기가 더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는 이 백성들 때문에 두려워서 명절에는 잡을 수 없겠다 생각한 거죠. 거기 마태복음, 잠시만요.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그랬어요. 지금 이 6월절이 이틀 후잖아요. 6월절이 제일 큰 명절이죠. 그럼 6월절 되면요, 예루살렘에 뭐 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바글바글 할 때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 잡으면은 민요가,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지금 하지 말고 6월절 지난 다음에 잡자, 이렇게 결정을 딱 내렸는데, 그때 가룟 유다가 왔다는 거예요. 그때 가룟 유다가 와서 나 예수의 제자인데 내가 너희들한테 예수 넘기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죠. 돈 주겠다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할 건지 짜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때 나타나서 해준 게 뭐냐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폭동 안 일어나고 민요 없이 조용히 몰래 예수를 잡아갈까, 그것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걸 가룟 유다가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 몰래 모여서 제자들하고 기도하는데 알아.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때 잡으면 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6월절 지난 다음에 하자라고 결정했다가 다시 바꾼 거예요, 가룟 유다 때문에. 그럼 지금 당장 잡자, 이렇게 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이죠.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요, 사도 중에 하나였잖아요. 12사도 중에 하나.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올롱선이 그러셨는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인구가 약 500만 명 정도 된대요. 500만 명. 거기서 12명을 택하신 거예요. 500만 명 중에 12명 뽑은 거예요. 그리고 그 12명 중에 돈을 맡길 회계를 가룟 유다로 맡겼죠. 아니, 회계 아무나 시킵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좀 똑똑한 사람 시키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그렇게 뽑힌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타락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까요? 그 식사할 때 자리를 보면 그 사람 위치를 알 수 있거든요. 옛날 유대인들도요, 이 서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식사할 때 이렇게 U자로 앉았대요. 이렇게. 그러면 이 딱 가운데 가장 높은 분이 앉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은 그 좌우로 그 다음 서열,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쪽에 있으면 가장 낮은 서열이고. 근데 아마도 가룟 유다는 여기 어디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손 닿을 정도로 가까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만 봐도 가룟 유다가 그 12사도들 중에서도 서열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하는 제자가 되었을까?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룟 유다는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잘못된 메시아관.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떤 분이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요,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 열심당원이 뭐냐면요, 영어로는 zealot라고 하죠. 이 열심당원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든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시키고자 하는 극단적인 민족주의파예요. 폭력을 쓰던, 전쟁을 일으키던, 혁명을 일으키던 상관없다. 어떻게든 이스라엘이 해방만 되면 된다. 그런 극단적인 민족주의파.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냐면요, 칼을 몰래 들고 다니다가 핵심 로마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로마 앞잡이들을 가서 막 죽이고 그랬대요.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38절 말씀 보시면, 그러면 네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 사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그랬죠. 여기 이 자객이란 단어가 뭐냐면요, 여기 영어로는 나와 있죠. assassin, 사람 죽이는 암살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시카리오스예요. 시카리오스. 근데 가롯 유다 할 때 이 가롯이란 단어가요, 영어로 이스카리옷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시카리오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일 수도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그러면은 뭐냐면 이 가롯 유다도 그런 칼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 죽이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든 아니든 어쨌든 가롯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하고 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그런 메시아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분이라면 나는 그분하고 함께 싸워서 죽기까지 싸우겠다, 그런 각오가 돼 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종려주일날 예수님이 승리에 입성하셨잖아요. 근데 나귀 타고 오는 걸 보니까 이분은 전쟁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네, 싸우는 거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고 배신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기들을 배신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이렇게 딱 믿고 따랐는데 딱 결정적인 순간 와보니까 아니었어. 배신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이 떠났죠. 그래서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배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가룟 유다는 이런 극단적인 사람이었지만 제자들도 모두 다 이런 생각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정치적 메시아, 나라를 회복시킬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랬죠. 이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아직 성령은 받지는 않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까지도 제자들도 지금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영적 회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 아니야. 칼로 싸워서 세운 나라 아니다. 빌라도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으로
민족적 회복을 믿고 기대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하고 핀트가 안 맞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영적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는데 가룟 유다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싸우려고 했고, 이 핀트가 안 맞았으니까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가룟 유다는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탐욕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한테 은혜 받아가지고 300데나리온의 값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깨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로 예수님 발에 다 바르잖아요.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6절에 나와 있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 예수 발에 붓고 그랬죠. 그러니까 4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랬죠. 거기 회개하면서 거기서 다 빼간 거예요, 돈을. 이렇게 탐욕이 심했던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다 꿰뚫고 보고 있었고요, 종종 가룟 유다한테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너 잘 못 믿는다, 너 마귀다, 아주 대놓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원로 목사님 그러시는데 그게 너무 싫었대.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꿰뚫어 보는 게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배신했대요. 성도 여러분, 저희 죄가 이렇게 폭로되면 창피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는 저희를 고쳐주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처럼 그게 싫어가지고 그걸 덮으려고 하다가 계속 이렇게 어둠에 계속 있으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가룟 유다 같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여기 얘기하신 거잖아요. 너희 중에, 야 너희 중에 제대로 못 믿는 놈이 있어, 나 배신할 놈 여기 있어, 딱 대놓고 얘기하셨대요. 또 70절에서 7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대놓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하나 마귀야. 이걸 들었으면 회개를 했어야죠. 근데 이게 마음에 쌓인 거예요. 가룟 유다는 섭섭하죠. 또 그 분명히 그 마리아가 그 값비싼 향유를 부었을 때 가룟 유다는 그 여자를 책망했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여자 편 들어주셨어요. 가만둬라, 나를 위해서 미리 장사를 해주는 거다. 복음이 어디든지 선포될 때 이 여자를 기념하라. 칭찬해줬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지금 사도들 중에서도 한참 높은 분인데 그 여자 앞에서 망신당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를 무시했다고, 자기 죄를 숨기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계속 그것을 들춰내려고 하셨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보시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랬죠. 보세요. 지금 이게 가인과 아벨 얘기지만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가인은 악했는데 아벨은 의로우니까 시기 질투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근데 가인과 아벨은 형제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 메시아라고 오신 분인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하고 자기하고 동급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자꾸 내 잘못된 걸 이렇게 끄집어내지? 안 되겠다,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세 번째로 가룟 유다 마음속에
말씀이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 마음에 말씀이 머물 곳이 없었대요.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 보시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랬죠. 내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머물 곳이 없으니까 나를 죽이려 한다. 지금 이건 유대인들한테 하는 말이지만요, 가룟 유다한테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3년 동안 그렇게 많은 말씀을 받았잖아요. 보통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죠. 맨날 같이 다니면서. 근데 그 말씀 하나가 여 안에 저장된 게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머물 곳이 없었을까요? 가룟 유다 안에는? 네? 왜? 그 이유는요, 자신의 생각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가룟 유다는 뭔가 신념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뭔가 이 신념으로 가득 찼어요.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그걸로 꽉 차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룟 유다는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하고 생각이 안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육신 입은 인간,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거다라고 그 최후의 만찬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그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1절 이하에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물었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25절로 넘어가니까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라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여기 제자들과 유다의 대답의 차이점을 한번 보세요. 그 차이가 뭐죠? 호칭이에요, 호칭. 제자들은 다 주여 그랬는데요, 가룟 유다만 예수님한테 랍비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 랍비라는 것은 선생이란 뜻이죠. 그냥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보시면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랍비라는 단어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만이 사용했던 호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를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한 번 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마지막 기회가 뭐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을 자다 그랬죠.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손 안 넣으면 되잖아 이때.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 손을 넣습니다. 그 유대 풍습을 보면은요,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U자로 앉아서 가장 높은 분이 가운데 앉고요, 이렇게 서열대로 앉아서 식사를 시작할 때 제사장이나 또 그 높은 분이 식사 기도를 합니다. 기도한 다음에 그 가장 높은 분이 먼저 떡을 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열의 순서대로 다 떡을 떼간대요. 저희 한국도 그러잖아요. 어르신이 수저 드시기 전까지는 안 먹은 것처럼 똑같대요. 옛날에도 유대 민족들도 그런 풍습이 있었답니다. 근데 지금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갔어요, 손이.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떼야 되는데 손이 먼저 갔습니다.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떡 드셔가지고 옆에 있는 손에다가 딱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27절 나와 있죠. 한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 준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그러니까는 손이 이렇게 같이 갔다가 같이 가니까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거기서 떡을 떼서 바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떡을 받자마자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나갔더니 유다가 그 조각을 벗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 밤은 지금 유월절 밤입니다. 유월절 밤은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달력으로 1월 14일이죠. 보름달이 있는 날입니다. 그렇죠? 이게 월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 토요일인가가 아마 6월절이었을 거예요. 지금도 보시면은 달이 거의 보름달이죠. 6월절은 항상 보름달이에요. 그러니까는 밤이라도 보름달이 있으니까 밝은 밤인데 가룟 유다는 나갔을 때 캄캄한 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룟 유다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이때부터는 올롱성이 하신 말씀이 가룟 유다의 마음은 사단이 주관했다 그랬어요. 이때부터는 이제 가룟 유다의 마음을 사단이 주관했습니다. 네 번째로 가룟 유다는 마음이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셨다 그랬죠. 너희는 깨끗하지만 다 깨끗한 게 아니야.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저의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진다, 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죠. 요한복음 15장 3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죠. 또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보시면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건데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마음이 깨끗할 수가 없죠. 그리고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거기 이제 죄가 쌓이기 시작하죠. 이 죄가 묵어서 냄새 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영적으로 각종 더러운 영들이 다 꼬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지막 때의 바벨론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됐다 그랬죠. 더러운 영이 다 모이는 것이 바벨론이래요. 이 바벨론이 타락한 이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이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그랬을 때 그 더러운 영이 어디 모여요? 뭐 이 길바닥에 모이는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람들 마음에 모인다는 거예요. 그 타락한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더러운 것으로 충만한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이렇게 돼서 결국은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사단이 그 마음을 주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게 하는, 배신하는 그런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은 가룟 유다는 자신의 신념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어떤 정치적, 민족적 신념이 있었잖아요. 그걸 너무 믿었어요. 예수님보다 더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그 신념이 너무 강했습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충만했죠.
세례 요한도 비슷한 이유로 실족했죠. 세례 요한이 정치에 가담했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잡혀 들어갔죠. 예수님이 와서 도울 줄 알았어요. 나 지금 좋은 일 하고 있는데, 나쁜 일이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찾아와 보시지도 않습니다. 돕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마태복음 11장 2절에 오실 이가 그시니까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자기 생각과 안 맞으니까 의심한 거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진짜 조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는, 말씀에 비춰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내 생각을 너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를 내 안에서 조금씩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언제 힘으로 하나님 뜻을 이뤘습니까? 기독교가 언제 정치 권력으로 하나님 뜻을 이뤘습니까? 기독교의 무기는 말씀이고 기도고 겸손한 섬김이고 또 믿음, 소망, 사랑이죠. 우리의 무기는, 가장 큰 무기는 사랑입니다. 근데 정치에 개입하면 부패되기 시작합니다. 교회사를 보시면요, 초대 교회 때가 가장 많은 핍박을 받고 가장 힘이 없었고 가장 억압받는 그런 시대였지만 그때 가장 뜨거웠고 가장 부흥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그 교회사 보면요, 블렌디나라는 여자애가 있었는데요, 10대 뭐 중학생 아니면 고등학생 그 나이인데요, 순교를 했어요. 근데 끝까지 예수를 부인 안 하는 거예요. 계속 협박을 해도. 그리고 결국 순교했는데 그 운동장에서 다 보잖아요. 그 기독교인들 싸움 붙이고. 그 여자애가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많이 기독교인으로 전도가 됐대요. 그게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에 와서 어떻게 됐어요? 교황들이 힘이 엄청나졌죠. 정치 권력까지 다 가졌었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가 가장 부패된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는 가룟 유다 같이 그런 생각을 버리고 진짜 기도로서 또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면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말씀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내 생각을, 내 자신을 버리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가룟 유다의 생애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룟 유다같이 자기의 생각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매일매일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서로를 사랑하며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더욱더 거룩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고난주간도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켜서 돌아오는 부활주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온전히 동참하여 새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헌물을 드립니다. 바치는 손손길 다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소원 성취할 수 있도록 기도 응답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사 천천만만배로 갚아주시는 복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